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세 번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아멘. 기도 덕택에 제가 수술을 잘 끊어놨습니다. 오늘 목사님 좀 설교를 하시라고 했더니 또 교회에 또 저보고 하라고 해서 또 제가 일단 오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작을 보면은 사실 끝도 보입니다. 그 창세기의 그 원역사, 천지 창조, 인간 창조, 또 그리고 이제 그 에덴 동산, 그리고 이제 그 인간 타락, 또 그리고 이제 그 홍수 사건, 이제 바벨 사건, 이게 이제 창세기 원역사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 원역사에 나오는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은 종말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처음을 우리가 알아야 사실 끝도 볼 수 있는 또 그런 면에서 원역사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 이 참 성경을 보면은 그 역사들이 보면은 항상 실패로 거의 끝나는 것 같아요. 아담으로 시작한 인류는 사실 오래 가지를 못하고 그 홍수 심판으로 끝을 맺지요. 아담으로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시작한 그 역사가 인구가 불어나고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그 부패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심판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다 멸하셨다. 그 홍수 후에 하나님은 이제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그 새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이 그 노아로 시작한 인류도 결국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쭉 가다가 결국은 바벨탑 사건으로 또 이게 그 마무리됩니다. 이 바벨탑 사건도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 심판으로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제 한 개인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실 이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구원도 보면 결국은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죠. 그 심판은 이제 그 불로 세상을 멸하시는 것으로 종결이 됩니다. 이게 보면은 시작했다가 또 심판으로 끝나고 시작했다가 또 심판으로 끝나고 이게 아마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그 21장 33절에서 41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비유를 드셨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그 밭을 가꾸고 포도원을 일구고 그 포도원에 이제 즙을 짤 수 있는 털들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모든 것을 다 갖추신 다음에 이제 그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가지고 그 세를 받아오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 일하는 이제 거기 그 품꾼들 그 일하는 이제 그 사람들이 야, 이 사람 우리가 그 세를 보도록 하는데 그 종을 막 두들겨 패가지고 거진 죽게 만들어가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시 또 두 번째로 또 종을 보내요. 그 종을 보냈는데 또 역시 앞에 그처럼 또 두들겨 패가지고 또 돌려보냅니다. 세 번째 이제 그 주인이 이제 내 아들을 보내면은 사람들이 그 세상의 농부들이 좀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고 잘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아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은 상속자구나. 이거 죽여버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것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 아들을 죽인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군대를 데려와서 그들을 뭐 이렇게 멸한다. 이런 비유를 주님이 드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아담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죠. 아담을 보내서 하나님이 일종의 말하자면은 포도원의 어떤 그 세를 거두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그들은 그 주인의 그 어떤 기대에 어긋나게 그 종을 말하자면 죽여버리는 이런 심판으로 끝나버리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노아를 보내서 두 번째 종을 보냈는데 이 노아도 결국은 바벨탑으로 하나님 심판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아마 이제 그 아들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아마 아들을 보내면 사람들이 말 잘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겠나 하고 보냈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이제 종국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역사가 마무리돼.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참 사람들의 어떤 본성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어떤 그 반역적이고 타락한 어떤 이런 성품들이 참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성경에. 자, 일단 오늘 노아로부터 시작된 이 두 번째 그 역사가 오늘 마지막 이제 이 바벨탑 사건으로 마무리인데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은 그 홍수 사건 다 조금 더 살펴봅시다. 그다음에 우리가 홍수 사건을 보면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이 그 홍수에서 이제 방주에서 나와서 했던 일이 뭐였어요? 좀 복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은 뭘 했죠? 지난번 이야기했는데 기억을 잘 못하시죠? 어느 분이 그러대요. 성도들은 듣고 자꾸 잊어버려야 된다고. 왜냐하면 성경은 66권밖에 없는데 그거 다 기억하고 있으면 목사들이 설교할 게 없다고. 잘 잊어버린 건 잘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그 정결한 짐승과 새들을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번제물로 드렸다 그러죠. 번제를 드리고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하나님이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복의 내용이 바로 아담에게 베푸셨던 복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재반복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나라를 땅에 세우려 했던 것을 결국은 이제 실패 홍수로 끝났으니까 이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이루시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지난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복을 베푸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노아와 그 다음에 모든 이제 그 가족과 이제 짐승들까지도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으시죠, 그죠?
언약의 내용들이 뭡니까?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 약속을 하십니다.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약속하시면서 그 언약의 표시로 뭘 주셨다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뭘 주셨어요? 무지개. 그 기억을 하시네. 기억하지 말라니까. 잊어야 된다니까. 그래 목사가 설교해 먹고 살지. 그러니까 무지개를 하나님이 언약의 표시로. 그러니까 그 비가 사실은 그 홍수 이전에는 비가 안 왔습니다. 그 홍수 이전에는 비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 땅에서 안개만 올라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죠? 안개가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게 그 사람들이 홍수가 났을 때 이 비란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비가 산에서 쏟아지는 경험했죠. 그 후부터 이제 비가 왔는데, 이게 비가 오니까 지난번 그랬죠. 그 홍수를 경험했던 사람들 속에는 굉장한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빗방울 들으면 어떻겠어요? 예, 아이고 막 하나님이 아무리 언약하고 약속했지만, 야, 또 홍수가 나지 않는가? 그런 불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비가 오고 한참 비가 오고 나더니 해가 돋으면서 어떻게 무지개가 짠 하고 나타나니까 뭐예요? 아,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아마 안심이 되고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제 새 출발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노아의 아들을 통해서 인구가 이제 불어나기 시작하죠. 아마 노아 부부는 뭐 더 이상 아기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낳은지 안 낳은지 우리 모르지만은, 그죠? 노아 부부가 아기 낳았다는 얘기가 있고, 이제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인구가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참 많이 불어났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종족과 민족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항인종도 나오고 백인종도 나오고 뭐 흑인도 나오고 또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뭐 백이민족도 나오고 뭐 등등등등 여러 뭐 종족과 민족과 이런 것 이제 우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10장의 창세기 1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노아 이후에 인류는 이제 성공적으로 안착을 해서 그야말로 이 땅에 노아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고 가꾸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성경이 보면 또 그렇지를 못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이게 문제가 서서히 이제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뭐 다 기록한 건 아니까요. 그게 대표적으로 성경이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해 놨죠, 그죠?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해 놨는데, 노아 후에 또 문제가 서서히 드러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첫째는 노아가 그 포도농사를 지었어요. 그 홍수 후에 포도농사를 지었는데 노아가 아마 포도주를 담았던 것 같습니다. 포도주를 담았는데 노아가 그 포도주를 쫙 마시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들어누워 아마 잠을 자는데, 둘째 아들 함이 이제 그걸 보고 뭐 형제들한테 가가지고 얼레리 꼴레리 뭐 우리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로 인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은 우리가 보면 가벼운 하나의 해프닝처럼 보이는데, 함의 자손에게는 치명적인 저주를 불러온다고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그죠?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보는 것이 그렇게 막 저주받을 만한 일인가? 그렇게 본다면 오늘 뭐 아버지하고 우리 이래하고 그래야 목욕탕 자주 가서 아버지 다 뭐 벗은 모습 보고 하는데, 그럼 이 저주받을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옛날에 그 신학조 교수님이 고대 건동 문헌들을 뭐 이런 걸 뭐 비교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는 것이 아마 단순하게 아버지의 어떤 하체를 본 것 때문에가 아니고,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범한 것이 아닌가. 이게 뭐 이런 하나의 학설입니다. 이게 그 성경의 이야기는 아니고, 어머니 하체를 보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함이 이런 그 끔찍한 죄를 지었죠. 그죠? 이게 아마, 이게 여자는, 그 어머니는 그게 자식이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데, 아버지는 용서가 안 된다. 그게 아마, 그래서 아마 함에게 이런 저주를 내린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를 신학자들의 이야기니까요. 이제 그냥 그렇게 참고만 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뭔지 모르지만은 어쨌거나 그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주 마시고 취해서 있었던 요 한 사건은 노아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그죠? 개인적인 어떤 그게 죄라고 하기도 못하고, 그죠? 어쨌거나 문제가 곧 개인적인 건데, 근데 이제 홍수 후의 사건들이 이제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제 이동하다가 그들이 시날이라는 평지를 만나게 됩니다. 아마 굉장히 기름지고 물도 좋은 그런 시날이라는 평지를 만나게 되고, 그들은 그곳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도시를 세웁니다. 그죠? 도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중앙에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닿는 탑을 쌓는 사건이 발생해요. 이제 이걸 이제 말하지만은 이제 이 바벨탑, 이게 바벨탑 사건이죠. 이제 이들이 탑을 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그 탑 쌓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불쾌하게 보시고 하나님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했다. 언어를 막 뒤집어 언어가, 그러니까 우리 이 언어가 이렇게 막 뒤섞이고 막 여러 마리가 나온 것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에서 나온 겁니다. 바벨이라는 말도 사실 이렇게 뒤섞이다, 이런 혼합이다, 이런 의미, 바라 밑에 거기 그래 되어 있죠. 이것이 이런 의미인데, 이게 이런 사건이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시켜가지고 이들을 세계 갖고 이제 흩었다. 참, 바벨탑 사건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영어 공부 안 해도 될 거고, 그죠? 외국 언어 공부하는데 얼마나 많은 투자를 많이 합니까? 아마 이런 사건이 없었을 텐데, 하여튼 요런 내용으로 창세기에서는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벨탑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해보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바벨탑을 왜 쌓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나옵니다. 자, 도시를 세우고, 시작.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날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들이 탑을 쌓은 목적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3가지가 나오죠? 우리가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첫째, 탑을 통하여 하늘에 닿자는 겁니다. 하늘에 닿자. 왜 그들이 하늘에 닿게 탑을 쌓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빌딩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땅을 집을 지어도 높은 빌딩 짓기를 좋아하고, 돈 가진 사람들은 높이 쌓는 이 탑을 쌓았는데, 자, 이들이 이 하늘에 닿게 탑을 쌓았다는 것은 일종의, 첫 번째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와 언약을 맺었죠, 그죠? 그 언약의 내용이, 약속이 뭐예요? 다시는 홍수를 내려가지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지킵니다. 반드시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표시로 무지개까지 줬어요. 그래서 비 오고 나면 반드시 무지개, 요새는 이제 무지개가 안 뜨더라마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비 오고 나면 무지개가 쫙 이렇게 하늘에 걸리는 걸 우리는 많이 경험했죠. 이 무지개까지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탑을 높이 쌓은 것은 바로 홍수, 일종의 말하자면 홍수 대비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 측면들. 이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명백한 불신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을 맺었지만은, 약속하셨지만 도대체 못 믿겠다는 겁니다. 언제 또 홍수가 와가지고 이게 우리가 빠져 죽을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탑을 좀 높이 쌓자. 하늘에 닿게 쌓자.
그리고 이게 하늘에 닿게 쌓자 하는 이런 의도 속에는 뭡니까? 하늘에 닿게 쌓게 하자는 것은 일종의 그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일종의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탑을 높게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이 말은 하늘 세계는 하나님 신의 세계거든요. 이 하나님의 세계까지 우리가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약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함께 인간의 일종의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안 먹으면 되는데, 그거 말고도 먹을 거 쎘는데, 그죠? 천지빛깔이 아닙니까? 그죠?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사과도 있고, 배도 있고, 뭐, 온갖 종류가 많은데, 하필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 그거 하나, 왜 따먹었습니까? 마귀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 마음속에는 일종의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탑 사건도 동일한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신의 세계인 하늘에까지 우리가 탑을 닿게 하자. 이렇게 쌓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어딘지 잘 모르겠지만 정이 좀 싫어했어요. 그 두 번째는 뭡니까? 그 탑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날려보자는 겁니다. 탑사의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들의 이름을 한번 날려보자. 길이길이 우리 이름을 이 탑에다가 새겨놓고 비석처럼 우리의 뭐 행적을 쫙 적어놓고 예? 우리를 한번 기념하자. 우리 이름을 한번 날려보자. 이 탑 쌓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죠, 그죠? 그들이 이 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홍수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좀 영화롭게 해보자. 뭐 이런 목적으로 탑을 쌓은 게 아니에요. 그 탑을 쌓은 목적이 뭐예요? 자기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인간의 지극한 교만의 표현입니다. 극치입니다. 이게 자신들의 인간의 어떤 교만의 극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이름을 날려보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동기로 하느냐가 사실 중요합니다. 목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확장시키고 뭐 크게 하고 뭐 이런 것도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어떤 그 이름을 위해서 하는, 그러면 똑같은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렇죠, 그죠? 그게 바벨탑인 거예요. 이게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은 인간의 지극한 이 바벨탑이라는 것이 인간의 지극한 교만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땅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죠? 땅에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이 시나리라는 땅에 우리끼리 함께 뭉쳐서 굳게 우리가, 이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또 이게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제사 지낸 노아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어떻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하나님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으로 번져나가서 온 땅을 에덴화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어떻게 해요? 아니야, 우리는 흩어지는 게 싫어. 우리는 신할 평지 이 좋은 곳에 우리를 모여가지고 도시를 건설해서 빌딩을 짓고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끼리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획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고 배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바벨탑 사건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행입니다.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러 하나님께 반역한 것처럼 동일하게 이것도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이 뭐 사람이 탑 쌓는 거 그게 셈이 나가지고 하나님 내려와가지고 이게 야들 이거 하는 거 좀 우리가 해방 놓자 이래가 하나님의 은혜를 뭐 혼자 해가지고 뭐 그 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반역, 지독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에 대한 여기에 대한 심판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자, 이 반역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나? 이제 오늘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케 해가지고 그들의 계획을 어떻게 했어요? 좌절시켰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이 사람이란 게 말이 같으면 뜻이 같아져요. 함께 행동이, 이게 교회에서도요 참 중요한 게, 이게 우리가 같은 말을 하면은 이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행동이 같이집니다. 말이 다르면요 벌써 이게 사람 하나가 안 돼요.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이러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수근수근 일이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 분열이 생기고 뭐 이렇게 갈라지고 하는데, 여기 이제 신할 땅에서는 이제 이게 말하자면 말이 하나니까 다 통하니까 이들이 마음들이 쉽게 모아지고 쉽게 이들이 탑을 반역하고, 좋은 면으로 이렇게 마음이 모아졌으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반역하는 일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자질시켰는데, 여기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 형태가 보면은 앞에서 본 것 같죠? 창세기 1장 20절하고 형태가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복수 형태로 나옵니다. 그죠? 복수형 건고로 나오죠. 복수 형태로 나오는데, 이 복수형으로 공포하신 후에 그 다음에 단일 주체이신 여호와께서 실행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그 다음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뭐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 알아듣기 못하게 하자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하신 분은 누구예요? 거기에 보면 8절에 한번 읽어보면 주님께서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운 일을 그만두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이 나오고, 실제로 그 일을 하신 분은 주님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들을 흩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바벨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바벨이 계속 세속 문화의 어떤 대표적인 것이 되죠. 뒤섞어 놓는다, 뭐 혼합한다. 하나님이 혼합하는 거 참 싫어합니다. 그 앞에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합되니까 하나님 그거 아주 역겨워하시고 결국은 이제 홍수로 심판하신 그런 내용들을 보았죠, 그죠? 이 섞이는 것 하나님은 싫어해요. 우리 성도들이 불신자와 함께 혼인하는 것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이게 이제 이렇게 이게 오서 하나님이 그들 열국을 이제 여기서 창세기는 보면 단순히 이제 하나님이 이 언어적인 이런 면만 혼란케 해가지고 이들을 중단시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나와 있는 구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유기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 좀 더 살펴보겠는데, 신명기 32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창세기 누가 기록했어요?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모세 오경이라 그러죠. 창세기 누가 기록했어요? 제가 그만큼 힌트 줬는데 모세가 기록했죠. 그 신명기는 누가 기록했어요? 그럼 창세기 모세 오경이니까 모세가 기록했죠. 그러니까 창세기 이야기도 저자가 모세고 신명기도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 바벨탑 이야기를 모세가 기록했는데, 신명기에서 이 사건을 모세가 다시 한번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높으신 분께서 여러 나라의 땅을 나누어 주시고
인류를 갈라놓으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을 경계를 갈라놓으셨다. 그러나 주님의 몫은 그의 백성이니 야곱은 그가 차지하신 유산이다. 자,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시고 인류를 종족별로 갈라놓으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게 바벨탑 사건이 이야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바벨탑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이 내용은 무슨 이야기라고요?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를 다른 형태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국 중에서 이 세상에 많은 종족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몫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한 민족은 누구라 그랬어요? 그건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몫으로 구별하고 선택하셨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 다른 민족은 어떻게 했냐? 그게 하나님이 바로 다른 그 민족을 하나님이 유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타락한 천사들, 말하자면 마귀, 악한 영들에게 이들을 맡겨주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기 뭐 나오는 내용 보면 뭐 그 밑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라는 말을 사회사본과 70인역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요대로 아마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생겨나지 않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열국을 나누시고 이 많은 그 열국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겼느냐?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해 타락한 그 악한 무리들이 있죠. 영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맡겼다. 그래서 이게 그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자면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것에 대한 일종의 그 설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오로지 자기 기업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종족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그 신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의 반역에 대한 이건 명백한 하나님의 심판인데 일종의 유기죠, 유기. 유기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유기견, 그러죠? 유기견 뭡니까? 버려진 개를 유기견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다른 아이를 뭐 이렇게 누가 훔쳐가면 유기했다, 뭐 이렇게 하죠. 자, 유기라는 말은 버린다는 것인데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보면 유기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요. 거기 3번이나 나오는데 한 구절만 제가 인용해 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마음속에 자기 속에 있는 정욕, 욕심, 성적인 욕망 이런 것이 끌어올라서 막말로 집에 가정을 두고 나가서 엉뚱한 데 바람 피우고 뭐 이런 모든 죄들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막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셔서 이게 유기예요. 유기. 하나님이 심판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죄를 지으면은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이 막으시고 죄 못 짓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기하셨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바벨탑 쌓은 사람들이 일종의 자기들만의 행위가 아니고 이게 일종의 아마 그 악한 영들의 아마 유혹을 받아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가 좋으냐? 그거 섬기는 거 좋으냐? 그 신들 너가 신으로 줄게 섬겨라. 그리고 열방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다 줬어요. 나눠줬어요. 그래서 민족마다 다 신이 다 있어요. 각 나라마다 신들이 다 섬기는 우상들이 있죠.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신들에게 줘버렸는데 우리 신명기 4장 19절 20절 하면 그게 잘 나타나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을 들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를 보고 미혹되어서 절을 하면 그것들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는 다른 민족들이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님께서 용광로와 같은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오늘 이렇게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백성입니다. 다시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천체는 주 여호와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나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민족은 하늘에 있는 해를 섬기고 어떤 민족은 뭐 하늘에 있는 달을 섬기고 또 별을 섬기고 뭐 나무를 섬기고 돌덩이를 섬기고 이런 각자 우상들을 섬기는데 이건 각자 신들을 정하고 이 신들을 섬기는데 이건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그 우상을 좋아하고 그 악한 영들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둬서 그들에게 신으로 좋은 것이지, 너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내 백성으로 삼은 백성이다. 그들처럼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바벨탑 사건은 가장 큰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유기하신 것이 유기하신 것.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이 반역을 단순히 언어 혼란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언어 혼란과 함께 하나님이 이 민족들을 다 유기하셨어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았다. 그래서 여기 뭐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제가 지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읽어보시고.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방 민족들과 열방을 하나님이 그럼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선택했다면은 하나님이 이 열방은 그럼 버리셨느냐? 대답이 뭘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다시 찾아올 계획을 이제 밝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하여금 뭐로 삼아요?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아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찾으십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이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전개됩니다. 이 온 세상 열방들은 다 사실은 그 세상의 신들을 다 갖고 있어요. 이게 악한 영들에 의해서 우상들을 갖고 있고 이 우상을 섬기는데 이 민족들을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찾아오는데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가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적 이제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공부해보면 나오겠지만은 세상 온 열국에 보면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이거 없애려고 하는 역사적인 내용이 나와요. 우리 히틀러 때 뭐 유대인들 뭐 600만 명 학살하고 뭐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데 2000년 만에 회복됐습니다. 근데 이들 싸그리 그 지중해 바다에 다 몰아 넣으려고 하는 거. 이 유대민들이 받은 핍박은 어마어마하죠.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결국 열국의 신들과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전개되어 가지고 어떻게 이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내용들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이 사실도 또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그 시편에 나오는 거 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드리고 재판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도 우리가 이런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들이시고 재판을 하셨다.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열국을 이 신들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이게 그 타락한 무리 그 우리가 이야기죠. 이런 무리들에게 맡긴 거. 이들을 재판하셨는데 하나님이 신들에게 말씀하셨다. 재판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그 이 신들에게 하는 이 말들이 보면 원문으로 보면 엘로힘으로 되어 있어요. 엘로힘. 여러분 우리가 그 엘로힘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주로 그 누구를 이해하죠? 엘로힘이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원문이 엘로힘입니다. 근데 여기 신들을 또 엘로힘을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단일한 의미,
성부 하나님의 이름 하나로만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렇지 않고 엘로힘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존재하는 거주민들 다를 가리키는 용어들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자, 엘로힘 보면, 성경에 보면은 엘로힘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엘로힘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귀신을 가리킬 때 엘로힘을 썼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8장 13절에 보면 사후 세계에 거주하는 죽은 사람들을 가리킬 때도 엘로힘을 썼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있는 것들을 엘로힘을 썼는데, 이처럼 성경에는 육체를 지니지 않는 이런 모든 존재들을 엘로힘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참 엘로힘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참 엘로힘, 참되신 엘로힘, 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존재들이 많지만 그 중에 성경에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다. 그래서 시편 29편 1절에 보면 성경은 신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게 엘로힘이라고 불리는 그 엘로힘들이 참 엘로힘에게 경배하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 시편 95편 3절, 시편 148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들은 창조주이며 하나님은 신들의 창조주이시며 왕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로힘 중에 엘로힘, 말하자면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고, 하늘의 어떤 존재도 하나님과 견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엘로힘도 하나님 참 엘로힘과 견줄 수 없다. 이게 시편 89편에 나오는 내용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들 중에 신이시다.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다, 이런 내용. 이게 엘로힘으로 다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6절 7절 그 시편에 나오는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든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지만 너희도 사람처럼 죽을 것이고 여느 군주처럼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이 이 신들을 심판하셨다 그러죠. 이들을, 열국을 맡은 신들을 하나님이 장차 심판하시고, 이들도 하나님이 심판해서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죽게 되는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불멸성을 잃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마지막 때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그게 이 역사가, 구원 역사를 쭉 살펴보면 결국 종국에 가가지고 그리스도가 승리하셔서 이 신들을 심판하시고 결국 온 나라가 바로 그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으로 이제 이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 이런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바벨탑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에 원 역사에 나오는 이 사건, 홍수 사건, 이런 사건들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단순하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그러니까 구원의 배경이 되는 내용들을 다 담고 있어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이제 12장부터 시작되는 쭉 우리 요한계시록까지 전개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 때문에 제가 아마 이 내용들을 조금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 홍수 이후 노아의 자손들은 여러 종족과 부족으로 나누어진다. 두 번째, 새로 출발한 노아의 후손들은 동쪽으로 기도하다 신할에서 반역을 깨한다.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셨는데 그들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탑을 쌓았다. 이 바벨탑 이야기는 신명기 32장에 반복하여 나온다. 신명기에 나타난 바벨탑 이야기는 하나님의 유기에 대한 말씀이다. 곧 열반들을 반역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나누어진 이야기다. 그 결과로 이방 민족들은 각기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 행위 두 가지, 네피림 지난번 봤죠? 네피림과 바벨탑은 모두 다 하나님의 문화 명령과 관련되어 있다. 문화 명령이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 내용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문화 명령과 관련해 있다. 이 네피림은 잘못된 방법으로 생육하려는 것이고, 바벨탑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다.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버린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함으로 그들을 찾아올 계획을 밝히시는 것이 성경의 구원 역사다. 아마 다음 시간부터 전개될 내용인데, 자, 하나님의 문화 명령은 오늘도 유효하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 지상 명령으로 제가 표현해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께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이 문화 명령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 사실 변형된 것이죠. 이 형태로 우리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아멘.